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0월 1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청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며 특히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391쪽입니다.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은순 집사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힘든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회중 예배 때 전한 말씀의 다음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어제 전한 미가라는 남성이 어머니의 재물을 훔쳤고 이에 어머니가 격분하여 누군지 모를 도둑놈을 저주하자 아들 미가는 겁을 먹고 어머니에게 자신이 그것을 훔쳤다고 실토합니다. 도둑이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아들을 저주했다는 사실에 급작스레 말을 바꾸고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아들 미가도 자기 멋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구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믿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찢어발기며 마음대로 구상하였습니다. 미가와 미가 어머니도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두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것이 어제 회중 예배 때 선포한 말씀의 골자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미가의 어떤 말로를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행하신 징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의 행실이 어땠는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니까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착하여 거주했던 게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 청년이 미가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청년은 말하기를 자신은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청년은 지금 일자리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절 말씀에 미가가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라고 물었는데 청년은 대답하기를 내가 어디서부터 왔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고 자신은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동문서답 같죠? 미가가 넌 누구냐? 라고 물었던 게 아닌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일자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일을 하고 싶으니 좀 내 소개를 듣고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은 실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은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몇 대 손자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아무튼 모세의 어떤 직계 후손이니까 꽤 괜찮은 계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고요. 신분상으로 볼 때 확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시험을 봐야 합니다.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되고 그래서 강도사가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보면 강도사가 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목사 고시를 노회에서 보고 목사 고시에도 여러 가지 또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헌법을 포함해서 신졸 여러 가지 정치 여러 가지를 다 보고 또 설교 테스트를 받고 또 그 전에 논문을 또 보는 노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지만
그렇다고 신분상의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신분상의 제약이 있어서 능력이 되고 본인이 원해도 오직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서 만약 다른 사람이 제사장 흉내를 내면 바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모세의 손자였으니까 확실히 레위인이 맞았고 제사장으로서도 확실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으니 그 가치가 실로 반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미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미가는 마음속으로 무거운 짐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이었는데 석연치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미가는 신당을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레위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 불안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뭔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미가는 일종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 골몰하고 있던 차에 어때요? 청년을 만난 것이고 그가 레위인이고 모세의 손자라고 하니까 자신의 그 핸디캡을 보완할 수 있겠다 싶어 얼씨구나 하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미가는 청년에게 말하기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미가가 청년을 향하여 제사장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줄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실제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존경심을 가지고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가의 마음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정말로 청년을 제사장으로서 예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가꾸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청년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주의 종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실속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던 자가 바로 미가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11절 말씀에 있는데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입장에서는 스펙이 빵빵한 레위인을 자기 수하에 두어 자신의 어떤 핸디캡을 보완할 수 있고 그 청년의 또 후견인이 되어 여러 방편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청년에게 나의 아버지요, 제사장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는 청년을 자신의 아들, 자신의 수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용해 먹을 수단으로 청년을 본 것입니다. 미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니라. 여러분은 이런 미가의 마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니까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가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 방식대로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레위인을 대하지 않았고 순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으로 환심을 사려 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요.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행동인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골몰하여서 예전에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부흥하는 기술을 배우곤 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게 배웠다는 기술을 가만히 보면 그게 과연 온당한 기술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냐,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고도의 전략으로 교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지 배우고 알려주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을 때 마음이 그리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의 스펙을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인수합병을 하듯 교회가 막 뭉쳐지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상당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잘하는 목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와 장로끼리 부닥친 패거리를 이루고 어떤 팀이 아니라 당파가 생기고 국회의원들을 흉내내고 물질과 권력에 또 사로잡혀서 세속화되고 많은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 말할 수 있고 어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령한 책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주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면 만모니즘과 어떤 패거리 문화는 더 이상 교회에 발을 붙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미가는 마음속으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신당을 꾸밀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미가는 자신이 복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자신의 잘못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면 한도 끝도 없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중에는요 여러분 코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합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합력하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합력을 잘해도 아무리 힘을 합해도 선을 이루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력은 착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도 힘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을 잘 모아야 하는 것이지 힘을 나쁘게 모으면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익도 마찬가지. 공익이란 다수의 이익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익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2년 동안 동참하였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수의 이익이 좋다 하더라도 그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모여서 조직의 이익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다수의 이익이 되는 것이기에 좋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선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고려하기에 앞서 교회는 이것이 선인지 선이 아닌지를 또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 일이라 하여도
그것이 선이 아니면 교회는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이 무엇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이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선인 것입니다. 아무리 합력을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힘을 모으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 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요 아름다운 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만사형통한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신앙의 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순전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함께 나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의 진실함과 순전함을 지켜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진실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천도에 정기노회가 있어서 안양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또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 심실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활할 때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우리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레카.